저희 상노 스님은 방하남 스님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하남 스님 밑에 세 분을 꼽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조동종 쪽이 돼가지고 조선족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분은 제외가 됐고요. 이제 타너 스님하고 저희 노 스님인 윗자는 넓을 보자고 아래는 그 문문자인데, 저희 그 노 스님이 처음에 출가를 할 때 연세가 30이 넘어서 출가를 해서 1956년에 1차 정화가 이제 54년에 일어나고 56년에 두 번째 정화가 일어날 무렵에 대구 보현사에서 열반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동화사에서 화장을 했는데, 대구에 가면은 금호강을 건넌 아양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화사까지 그 신도들이 화장막까지 연화대까지 줄을 이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저희 노스님이 상주분인데 태어날 때 자기 조카하고 한 해에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친이 그 배가 불러지니까 며느리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복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고 있었는데, 뭐 여자들은 그런 그 낌새를 다 할 수 있는가 보죠. 그래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초췌하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출산을 한 것 같은데 이 어디 가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을 찾았는데, 그때가 봄인데 보리밭 그 고랑에 이렇게 묻었더랍니다. 그래 3일 뒤에 찾았는데 보니까 살아 있어서 이제 그 형수되는 사람이 이제 데려가서 친정에서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30세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주위에서 권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뒤에 그 상주군수하고 문경 저쪽으로 옛날에 그 관에서 임명할 당시에 경북 북부 지역에 여러 군데 그 이제 군수를 지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이제 관건에서 하고는 그냥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시다가 그때 부산항을 개항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저쪽 그 해운대 쪽이 동래부지요. 그리고 요 부산 지금 현재 개항했는 쪽은 파도가 세기 때문에 큰 배들이 거기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적은 배는 거기 이제 어항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항을 하면서 부두를 만드는데, 그때 저희 노스님은 이제 십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자 10명 가운데 하나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런 걸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3년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띈 일본 사람이 노임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집이 초량이라는 걸 이제 밝혀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 가면 초량에 적산 가옥들이 있어서 유리문을 한 그런 2층 집들, 그리고 판자로 지은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쁜 돌을 하나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뒤따라가서 대문을 이제 두들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이 이제 부인이 내려왔는데 목에다 칼을 딱 대고는 이제 남편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다고 처음에는 이제 시치미를 딱 떼는 거를 내가 뒤따라 왔노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칼을 목에다 대고서는 그 남편을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부인이 부르는데 2층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일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가 와가 목에다 칼을 대고 있으니까는 이제 내려왔어요. 부인이 죽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노무자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거기 있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이나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고 오다가 만주에 가면 죽을런지 살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금강산이라는데 한번 거기에 구경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을철인데 금강산 장안사를 거쳐서 마하연에 가니까 스님네들이 이제 겨울 준비도 하고 저녁으로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스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조실 스님이 설서구 스님이었었고 그 스님 밑에 이제 맞상자가 우봉 스님이라고 어리석을 우자 봉우리 봉자인데 이 양반이 뒤에 스님들 얘기가 경산 스님처럼 틀이 생겼답니다. 총무원장 옛날에 이제 했던 경산 스님처럼 생겼는데 키도 더 크고 덩치도 이제 훨씬 더 크고 그런 분인데 한 번 앉으면은 딱 죽비치고 앉으면은 3일은 보통이고 일주일 앉아가 100인데 그러니까 먹으러 가고 하는 것도 없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걸 보니까 신심이 나서 이제 중노릇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약한 분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나무를 한 짐을 하면은 단이 이렇게 3개, 4개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 거 3분의 1? 그 정도밖에 못 졌대요. 이제 힘이 딸리고 지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철을 거기에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안사 가서 방아 찍을 때 장안사 대중 먹을 양식을 방아를 찍어주고 마하연 식구 11명이 먹을 이제 식량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상도 말로 한 말밖에 못 찍어 오는 거예요. 기운이 없고 질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서는 한 서마를 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아침이면은 꼭 그 불전에 다개를 닦습니다. 다개를 닦는데 한꺼번에 다 닦는 게 아니고 하루에 촛대 하나, 그 다음 날은 향로, 그 다음 날은 다개 끓어, 그 다음 날은 이제 다른 촛대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법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보름이면은 이제 법당 안에 촛대를 한 벌씩을 다 닦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오고 안 그러면 이제 장안산 내려가가지고 이제 방아를 치고 오고 그랬는데 겨울철 한철을 지내는데 스님네들이 그 무섭게 정진하는 걸 보니까 부처가 따로 없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환희심이 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정월 19날 이제 해제 때가 돼서 자자를 하고서는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성불도를 놓는데 그때는 또 그런 개막냉이가 없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불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성불도를 놓아가지고 옷을 싹 벗기고 부처님처럼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이제 입을 호정을 가지고 가사를 이제 입히는 거예요. 둘러가지고 이렇게 한쪽 어깨 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 앉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그때는 뭐 어떤 법문이든 그 대중이 다 웃어야지 법상에서 내려오지 웃기지 못하면은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별별 웃기려고 그러니까 별별 이제 이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야한 얘기들이. 그런 걸 보니까는 아이고 정진할 때는 부처 같으면은 그 해절하고 노닥거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만장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정월 보름날 19날 저녁에 장안사로 이제 내려왔어요. 중로로 시원 나발이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부목방에서 잠을 떡 자면서 이제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원산을 거쳐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할 밖에 없다고. 내가 왜 미리 못 갔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궁리를 하다가 잠이 살풋 들었는데 아침 첫 기차가 삑 하고 이제 옛날 그거 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석탄 떼고 나무 떼고 그럴 때니까. 그래가지고는 얼떨결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을 쓱쓱 비비고는 이제 부랴부랴 뭐 행구도 있을 것도 없고 그래 이제 위에 걸쳐 입고는 이제 내려오는데 언덕 하나를 돌아서 내려와야 이제 금강산 그 철도 여기인가 봐요. 그 모퉁이를 빨리 내려가야 되겠는데 시뻘겋게 안개도 끼어 있고 길도 서툰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는 언덕바지에서 웬 노인을 하나 만났는데 이 노인이 지게다가 장례식을 치르러 가느라고 관을 하나를 떡 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는 이런 이제 비탈길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좀 이렇게 관이 들릴만 하면은 그 밑으로 이렇게 싹 끼어서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영감이 어떻게 하는지 요래버리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은 바쁘고 그런데 그 뭐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몇 번을 그리 시도를 하다 못하고는 이제 언덕이 쭉 있으면 요리 내려오다가 나무바탕 가는 데가 있거든요. 나무짐을 지고 오다가 이제 쉬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딱 짓고는 이제 쉬는 때가 돼서 잘 됐다 이때 팍떡 지나가야지. 그러고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이 영감이 지게짝지를 가지고 두드려 피면서 야, 이 젊은 놈이 남았는 사람이 짐을 지고 가면 대신 줘줘야지. 져주지도 않고 뭐가 그리 급해서 도망을 가느냐고. 나 이놈아, 니는 안 죽을 끼가. 그러면서 이제 지게짝지로 하나 두드리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머리가 혹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아약 그러고는 이제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사는 게 1회뿐인데 한 번뿐인데 과연 독립운동하는 게 잘하는 건지 스님 생활하는 게 잘한 건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그 노인 말이 이놈아 너는 안 죽을 거가 그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새벽녘에 이제 마현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아침밥을 해서 대중고향을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설소구 스님이 딱 부르더니 너는 나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줄 테니 오대산 한엄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제하고 나서 와가지고 오대산에 와서 한 보름 걸렸답니다. 결제를 하고 4월 보름날 이제 수계식을 하고 큰 방에 방부를 들여가지고 이제 한철 정진을 하고 가을철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상원사 뒤에 조실체가 불이 나가지고 이종옥 스님이 그 뒤에 조실 스님의 집을 따로 이제 지어서 겨울철부터 조실 스님이 거기 계시도록 그래 해줬는데 결제 날이 딱 돼가지고 조실 스님이 나는 새집 그거 추워서 안 가. 이제 노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집은 지어줬고 그때 총무 원장이 뭐 기세가 등등한데 집까지 지어줬는데도 비워놓는다 그러면 수자들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이제 노스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첫 철인데 용맹정진을 합시다. 그런데 그때 상원사에는 동당 서당이 있어가지고 동당에 30명 서당에 30명 그렇게 60명이 살았답니다. 60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기역자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디귿자였었다 그래요 집이. 그래 동당 서당에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하남스님 조실방이라고 그러더라도 사람 둘이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였었답니다. 옛날에 그렇게 방사들이 아마 적었던가 봐요. 그리고 추위를 타셔서 하루에 이제 일종씩만 하셨기 때문에 방 있는 데는 광목 가지고 이제 커튼을 쳐놔 놓고 그러니까 어둑침침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노장님이 이제 안 가신다고 그래서 새 집 좋은데 번듯한 데가 있으니까 비워놓을 수는 없고 삼칸이고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해서 그 60명 대중 가운데 반이 용맹정진을 하기로 이제 운 김에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나도 너도 그러니까는 이제 30명이 이제 용맹정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규약이 일단 거기서 한번 잘못해가 낙오가 된 사람은 다시는 오대산에 방부 안 받는다. 또 죽은 사람은 추우니까 얼음 속에나 눈 속에 파묻어 놨다가 정을 해제하고 나서 답이한다. 이제 그리고 요새 말로 하자면은 오전 시간 빠지거나 오후 시간 빠지면은 그 사람은 출송.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하남 스님의 일발록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저쪽 그 백양사 쪽에서 강사를 했던 스님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그 철에 같이 이제 용맹정진을 했는데 30명 중에 6명이 해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6명이 해제를 했는데
그 첫 철 지나고 두 번째 철에 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 화장실 가면서 남학신을 신고 가다가 돌불에 채여가지고 그때 이제 견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결제 기간 동안에 그 오대산 골짜기를 다니면서 오도성을 읊는데 아무도 그 갈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누가 한마디만 딱 던졌다고 그러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렇게 설치니까 입성 스님이 이제 하남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법명이 가무련자 길로자인데 혈로 스님이 절하다가 그 사람이 폐인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한 경계를 잘못 지나면은 그런 폐인이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 이제 하남 스님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자기 상자고, 그런데도 하여튼 처음 그 용맹정진 하겠다고 발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곱게 보고 이쁘게 보고 그랬는데도 입성 스님이 그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일체 이 얘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입성 스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여불 끝에 조실 스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이제 문답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끽소리 안 하고 한 철을 그대로 지나신 거예요. 지나시고 난 다음에 정월달에 해제하고 중대에 올라가서 이제 부처님 시봉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쪽 경봉 스님하고 큰 스님들하고 이제 문답하고 편지 보낸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제 문집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경봉 스님한테서 이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은 그 중대 보궁에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자물쇠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쇠는 어디다 두느냐? 자물통을 채우면 열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열쇠는 어디다 두느냐? 그래 이제 경봉 스님한테서 물어봤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 노스님이 이제 답변이 앞에 구절 두 구절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대구의 보광사에 있는 화산 스님이 이제 정월 해제하고 오대산 걸어왔었답니다. 참배를 오니까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열고 닫는 열쇠는 봄 꾀꼬리의 소리에 감추었다. 봄날 우는 꾀꼬리 소리에 감추었다. 그래서 경봉 스님도 저희 노 스님을 무척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만공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거량을 하는데, 만공 스님한테 또 가가지고는 이제 조실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지선사처럼 손가락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쳐다보고는 아이고 큰 스님, 그래가지고는 답변을 못 하시고 쩔쩔매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시고는 아이고 스님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노 스님을 떡 앉히고는 만공 스님이 큰 절을 떡 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 손가락 하나를 딱 드신. 그때 저희 노 스님이 막혔어. 그래가지고 만공 스님하고 약속으로 3년간 다시 부어임을 했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수 스님 얘기인데, 성수 스님 들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원로위원 성수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노 스님이 그쪽 그 보궁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옆구리에 종양이 났어요. 종양이 나가지고 이제 원주가 희태 스님이라고 이제 조카 상자인데, 그 조카 상자가 원주를 살면서 스님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전생에 업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금생에 다 받아버려야지 다음 생에 그걸 또 받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만 이제 하고 씻어내기만 하고 닦아내기만 하고 그런데 이게 안으로 골마 들어가가지고 늑망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일부 사람은 이 얘기는 세브란스 전신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는 개인병원이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을 때라 가지고 일본서 공수를 해와야 됐었다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마취 없이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한테 이제 마취 안 하고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 의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갈비뼈 2개를 끊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병실로 딱 옮겨와 가지고 이틀을 지났는데 그 간호사가 들어가니까 눈물을 쭉 보여서 간호사가 이제 할아버지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다 아픈 거예요. 그래 이제 얘기를 건너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내 속 모른다. 그랬다는 얘기를 저희 이제 은사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병원비만큼만 계시다가 손뭉치만 들고 나오셔가지고 늘 이제 물에 씻고 그 솜을 갈아서 끼우면서 이제 아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시면서 저희 이제 상로 스님, 하남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제가 1대4 인연을 다 마친 것으로 믿고 5대4에서 나왔는데 아직 그 경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3년간 더 정진을 하겠다고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남북한을 합쳐서 보통 이제 36,000고을 그러는데 그 36,000 그러니까 동인지 뭐 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빠짐없이 3년 동안 다 돌았답니다. 다 도는데 어떨 때는 이제 거지들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지들은 가서 밥을 못 얻어와도 저희 노스님은 이제 바로 들고 나가면은 복이 수승해서 그런지 이제 늘 공양을 얻어와서 거지들이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 대장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이 수승했던지 외정시대 때에 그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이제 전쟁 기념으로 만든 게지 신수대장경이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부산 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따라갔던 스님이 지금 해인사에 계시는 도견 스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종욱 스님의 손주 상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걸망을 주고 저희 노스님을 따라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저녁 공양 전에 들어가서 원주 스님한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다 내놔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대각사 대중이 먹을 두부 공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두부가 마련이 안 되었던지 그 뒷날 아침에 두부가 대중 공양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하시고는 이제 국제시장에 탁발을 나가시는데 이 양쪽으로 가게가 쭉 있는데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뭐 반야심경이나 뭐 심요장구 대다라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장자 딱 짚고 목딱 치고 하는 거 없고 왼손에 바로 딱 들고 지나가면서 이제 연부를 하시는데 이제 신신명이나 증노가나 그걸 이제 쭉 읊으면서 천천히 지나가시면은 그 옆에 가게 사람들의 버선발로 나와가 돈을 이제 그 안에 넣는데 그런데 그 바루케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수북이 쌓이니까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그 한 이제 그 골목을 싹 지나가면 또 거지들이 우르르 따라온다네. 오면은 거지들한테 첫 그 골목에서 얻은 돈은 싹 나눠 드리는 거예요. 싹 나누죠. 그러고 나니까 거지들이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 골목 갈 때는 앞에서 쉬 비켜 큰 스님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들이 정리를 해주는데 그때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천천히 그렇게 해서 그 골목에서 얻은 것만 가지고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세 골목 네 골목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거지들이 주워가지고 모았다가 마지막 끝날 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원주를 불러서 다시 점심 때 대중이 두부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탁발을 해가지고 신수대장경을 사가지고 이제 탄어 스님은 학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대산에 올려보냈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복이 수승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디 가서든 고향주를 자원해 사는데 그분이 고향주를 할 때는 쥐나 뭐 팔이나 이런 게 없대요. 음식을 하면은 그날 대중이 먹고 남을 수 없을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이상 양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은 뭐고 깨끗하니까 뭐 어떻게 쥐나 뭐 그런 것이 와서 붙을 거가 못 됐죠. 옛날에는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그 도리사를 수자들이 처손가락으로 꼽았다요. 일도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풍유가사, 위에 이제 도성, 이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혜사 뒤에 운무나무를 꼽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파기사 뒤에 성전나무를 꼽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쪽에서는 그 세 곳을 수자들이 이제 정진하기 좋은 곳.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일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운문, 뭐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그러죠. 어떻든 그런 쪽에 가서 사시더라도 꼭 공양주를 당신이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당신 고향이 이제 상주 쪽이 돼서 법주사를 참 좋아하시고, 옛날에 그 복처남이 수자도량이고 늘 정진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당신 사형이 가무련자 법칙치자 현칙이라는 스님인데, 이분이 외정이 시대 때 평양에서 목사 1호였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목사가 돼 가지고 포교를 해보니까 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은 많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적고 드물고, 그래서 국리를 낸 게 불교인 전체를 포교를 하려면은 불교의 우두머리를 딱 개종을 시키면은 그물코 따라오듯이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종정이 오대산에 이제 방한함 스님이다. 그래서 오대산을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내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 딱 감고 이제 스님이 된 분이에요. 그런 이제 사형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론적으로도 밝고 그러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복천함에 당신 사형이 있고, 현직 스님이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사형하고 딱 맞닥뜨렸어. 그리고 결제 때는 됐고, 그래가지고 서너시서 이제 결제를 겨울철에 10월 보름날 결제를 딱 하는데, 결제를 해놔놓고도 이제 저희 노스님은 고향주하고 뭐 화대하고 이제 뭐 그래 서너시 사니까는 뭐 혼자서 이제 채공까지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결제를 하고 40마제를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를 딱 펴가지고 자기 사형이 이제 현직 스님이 죽기를 딱 쳤는데, 형님, 여기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럼 물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스님이 얼떨결에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당신이 죽비 가지고는 탁 치고는 나가가지고 청수물을 딱 들고 이제 이러시오 이랬어요. 현직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당신 바로 붙고 옆에 있는 스님들 붙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밥통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이러시오. 못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밥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먹고는 가지고 나가 치워버리고, 3일을 지나도록 현책 스님 바로를 못 걷었다고 합니다. 자기 사죄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답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옛날 스님네들이 이르시오에서 바로 즉답이 아니면은 그거는 개교 사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택 스님이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다. 아는 것, 그것은 중생이나 부처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묘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진공을 요구하는 그 분상에서는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잘못하면 이제 일주일고 있으면 자기 사형은 바로도 못 거두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랬어요.
그 상태대로 그대로 정진을 하는 것이지 바로 걷어 놔놓고 뭐 따로 자복 펴고 그런 식이 없었어요.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보따리를 싸고 법주사로 내려왔어요. 법주사에도 이제 선방이 있는데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법주사 선방에서는 이제 고양주도 있고 뭐 채공도 있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큰절 가서 먹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법주사 그 선방 따로 밥을 해 먹는데 젊은 스님네들이 고양주 하기 싫어가지고 결제하는 날 노스님들하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이제 화합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 저희 노스님이 이제 바람을 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방선 때가 돼가지고 마루에 바람을 떡 내려놓으니까 이제 방선죽 비치고 쭉 스님네들이 나와서 그래 결제 중에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우리하고 사십시다. 한 산 중에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리 돼가지고 이제 저희 노스님이 그러면은 고향주를 나를 주면은 여기 살고 고향주 안 주면은 안 산다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젊은 수자들이 이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정진 잘하는 스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고향주를 이제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자기 소임이 아니라도 수도도 하고 뭐 나무도 이제 삐깔에서 이제 빼다 드리고 늘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이제 한철 겨울을 지내고 정월 초3일부터 아흘에까지 법주사에 이제 늘 기도를 하는데 사중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산중에 그 법회에 참석하는 대중들 이제 공양을 내고 그리고 강원에서는 일주일간 먹다가 안 끊어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시마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방에서 조실 스님이 일주일간 법문하는 거.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의 겨울에 이제 고향주를 살면서 오후에 그러니까 촛대 닦아놓고 오후에는 이제 나무로 한 점씩 하는데 법주사 앞에 들어가는 큰 소나무들 풍치림이 있는데 그 나무 중에 몇 그루가 죽어가지고 어떤 거는 껍질까지 하얗게 벗겨진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노스님이 가서 큰절에 이 얘기도 안 하고 싹 배워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큰절에서. 풍치림을 비인 게 그게 원인이고 그 나무를 함부로 비웠다가는 이제 주기가 가가지고 산림청에 가서 심할서를 써야 될 판인데 뭐 몇 년 이상 되는 거는 뭐 구류가 얼마고 징역이 얼마고 벌금이 얼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무소에 분리 가가지고 이제 누가 비워왔느냐. 선방에 그 누더기 입은 고향주가 비워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절 종무소에 분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장설상 스님이 주지고 우리나라 10대 선지식의 한 분이라는 분이죠. 뭐 재산 스님 옛날에 용성 스님다. 그렇게 이제 10대 선지식에 들어가시는 분이 이제 그때 주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산 스님이라고 청주에 수도원을 세운 스님이 있습니다. 대체 스님인데 그 스님은 그때 교무를 살았다 그래요. 그래 이제 종무소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이제 한 스님씩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실컷 쫑고 묻고 벌을 딱 선 거예요. 벌을 서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고향 주니까 저녁 고향을 이제 선방 스님들 지어드려야 되니까 종무소 이제 스님들한테 선방 스님들 저녁 고향 지어드리고 다시 와서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어드리고 이제 예불 시간 예불 마치고 또 오니까는 종무소 문 잠가놓고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벌을 안 받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정월달에 그 법문 때가 되고 기도 때가 돼가지고 초 여섯 날까지 조실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초 일의 날은 그 밑에 수정함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고 법문 시간이 돼도 안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무소에서 어디고 옛날에 다 외정시대 때 일본에 유학도 하고 뭐 출출 문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군정거리기 시작을 한 거라 법문 시간이 됐는데 조실 스님은 안 오니까 모조리 저 도구통같이 절구통같이 수자들은 앉아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법문 한마디도 못한다고 이제 뒤에서 자꾸 군정거리니까 옆에 있던 스님네가 이제 저희 노스님 보고 천상 스님이 올라가셔서 오늘 조실 스님 대신에 법문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부측에서 하는솜씨 이제 법상회를 떡 올라가셔가지고 주장자를 떡 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충청북도 맞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둘레둘레 하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충청북도 맞죠? 그럼 여기가 보은군 맞습니까? 예 보은군입니다. 여기가 내 속리면입니까? 그리고 법주사까지 다 들먹거린 거예요. 그래 법문이라는 게 무슨 뭐 주소 모르는 사람이 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충청북도라고 하는 충성충자는 그거는 중에 해당 안 된다고 보고 제껴놓읍시다. 보은 상보사중원인데 중이 되면은 상보사중인데 그것도 일단 제껴놓읍시다. 속리면 속리산 세속까지도 다 여의고 뭐 머리 깎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뭐 물을 꺾고 법주사라 어떤 것이 법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그게 법문이에요. 어떤 것이 법에 머무르는 겁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자 치고 당신이 계속 나올 거는 내려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조실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주지도 이제 앉아가지고 염치상, 체면상 좀 들을 건데 그냥 깡말은 더군다나 결제철에 풍치림까지 베가지고 종무소에 와가지고 벌서던 그런 삐쩍무른 중이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법문한다고 했으니까 그만 종무소에는 싹 다 나가버렸어.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벽상 스님이 주지 스님이 선방으로 참여를 온 거라. 왔는데 그때 저희 노스님은 바랑소 이미 떠나고 난 뒤. 그래서 지금도 그 법주사에 얽힌 이제 일화들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저희 노스님은 그처럼 수행을 철저히 하시면서 일의 일발로 사셨어요. 옷 한 벌. 그리고 바로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장자 하나하고 삿갓밖에 없어요. 당신 입으신 옷 그대로 가사장상 그대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옷 여벌옷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출가자들은 이제 검소해야 되고 자기 본분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같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풍에서는 면면수수 다시 말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같은 이제 의심을 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스님네들이 선방에 가 있어서 조실 스님이 제접을 안 하는 건지 또는 뭐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문답을 안 하시는 건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안다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법문하는 거하고 그 알면서도 정진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